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 잔치를 벌리고 있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2절,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순도가 완전히 원에 가까운 그런 나드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이죠. 나드는 그 인도의 히말라야 지방에서 나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아주 귀한 향유, 이것은 조금씩 몇 방울씩 모아가지고 처녀가 시집가는 미천으로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모은 이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쳤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었던 사람을 살렸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 감사의 표시겠죠. 그런데 그 감사의 표시라고만 보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르다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마르다에 대해서는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일을 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참 예뻐하셨는데 이 삼남매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일 때문에 항상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엎드려서 눈물로 닦았을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일러요. 뭐라고 이러냐면 예수님, 저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거기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약간 원망이 어린 이런 말투로 예수님께 이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를 편들 것 같은데 편을 들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일이 필요하죠. 잔치할 때 일이 필요한데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일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거나 또는 일을 하면서 원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마리아는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감사,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졌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있을 때 항상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과 눈동자를 마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눈빛이 어떤지 그 눈빛을 다 보고 예수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발치에서 봤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어내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냈고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리아의 눈물을 아시고 마리아의 인생을 읽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등강해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두 번째는 감사는 내가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만큼 감사하면 그것은 대가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보통 하는 그런 감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감사를 얼마를 받았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와 닿느냐.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를 놓쳐버리죠.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 자식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자식이 부모님이 충분히 못 줬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것을 크게 깨달으면 부모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했구나 깨달으면 그 감사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가진 모든 것을 최상의 것을 다 해줬는데도 부모님을 철저히 배신하는 그런 자식도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셔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내가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존재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으로 계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 감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바칠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의 길까지 갔던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또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하나 부모님 뭘 줬나 따져가지고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다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거저거 따져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감사의 말씀, 헌신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너는 과연 제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니? 너는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고 있길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니? 이런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고 저는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항상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13장인데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힘이 들어요. 물론 제가 감사하면서 살기는 살죠. 그런데 생명까지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매주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이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제 마음이 많이 보대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하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못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송가 2절은 또 어떻게 되냐면 손과 발을 드리니 3절은 나의 음성 드리니 4절은 나의 보화 드리니 5절은 나의 시간 드리니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고백이거든요. 또 찬양 중에 찬송가 50장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과연 나는 얼마나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이건 그냥 찬양이니까 찬송가 가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지나시나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내가 참 이중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입으로는 마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고백을 하면서 실제 나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헌신 예배라고 이름 붙이는 예배들이 있죠. 저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헌신 예배 드릴 때 진짜 헌신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신 분들의 모습에서 헌신을 전혀 읽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드리지 않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처럼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저는 이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힘든데, 그러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대로, 성경 말씀 보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붓는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하죠.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데 이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을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냥 쏟아붓느냐,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마리아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즉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돈꾀에 있는 돈을 빼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맡았고 돈 계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향유 한 병을 딱 보자마자 3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빨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아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집착을 하고 만몬 신이죠. 돈. 그 만몬 신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일까지도 저질러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우리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행위를 낭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신 것이에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돌아가실 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가 될 줄은 알 수 없는데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달아서 직감을 했던 거예요. 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알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본 그 셈법, 계산법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본 계산법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계산법을 알고 그 계산법에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셈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낭비를 했어요. 낭비가 뭐죠? 헛되게 쓰는 거죠. 잘못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행동을 거룩한 행동이라고 보셨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 행동을 굳이 낭비라고 하면은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고 이 행동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행동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하늘나라의 창고에 많은 것을 쌓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감사로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와 우리가 드린 감사를 받으셔서 그것을 100배, 1000배 크게 만드셔서 하늘 창고에 보관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창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올린 것을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크게 만드셔서 창고에 보관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요. 그것을 이 땅에서 풀어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계산해 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세요. 오늘 마리아가 행동을 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향유가 방 안 가득 찼다 그래요. 향유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거저 베풀고 거저 나누고 하나님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이 세상에 펼쳐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주변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나는 합리적으로 살고 나는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한 정의가 대단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람과 주고받을 때 어떻게 주고받나 볼까요? 내가 10개를 주면 10개를 받기 원해요. 이 세상 계산은 합리적으로 철저해요. 그런데 내가 10개를 주고 내가 10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섭섭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준 것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 것이 10개인데 더 많이 줬다고 기억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이 10개인데 더 조금 받았다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면 똑같은 것을 주고받아도 항상 섭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더 많이 줬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산법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창고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잡고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 하나님은 다시 계산을 하셔요. 우리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할 때 이 땅의 계산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정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올라갔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네 계산법으로 계산 다 끝났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계산해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에 감사와 기도를 채웠던 사람들, 하늘 창고에 있는 감사와 기도로 쌓인 것을 나눠주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창고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네가 쌓았던 것이 이렇게 그득히 이렇게 내가 모아놨다.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 우리가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사는 이 삶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계산법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바치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마리아의 향유가 바로 나의 향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 네가 네 것이 없이 살았구나. 그 말씀을 듣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4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겨울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절반이 다 죽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고 추위 때문에 절반이 죽었고, 그 다음에 봄에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풍성하게 일었어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했던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절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미국 사람들이 절기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절반이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감격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죠. 로마서 6장 18절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이 땅에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것에 감사하고 기도와 감사를 또다시 올리니 또 감사하고 그 창고가 넘치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또 받은 것을 이 세상에 펼쳐놓아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한 향유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향유병이 주님께 들어줘서 아름다운 향기가 이곳만이 아니고 이 한반도 전체 또 세계 온 만방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